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저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강건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아침부터 공격적이죠? 예수를 왜 믿을까요? 기복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 할런지도 모르지만 그냥 예수는 복 받으려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그렇죠? 복 받으려고 믿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지을 거예요.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졸지 않고 내 인생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가 세우는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히 잠 안 자고 내 삶을 지킨다 한들 어찌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 인생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다. 저희 집은 참 가난했었고요. 저희 외갓집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 외갓집과 가난한 우리 집이 지금까지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너무 사이좋게 지내서 저는 어렸을 때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일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부자는 좋은 사람인데 우리 삼촌 부자인데 얼마나 좋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큰 형님 3형제가 있는데 그 제일 맞은 저한테 형님이고 둘째 셋째는 저보다 아래 동생들인데 우리 큰 형님 딸이 그 아이도 이제 뭐 사회 보고 그럴 나이가 다 됐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 형님이 그 딸을 뭐라고 꾸짖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는 나한테 용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정한 용돈 주면 그걸 아껴서 다 남겨 쓰지. 한 번도 아빠 나 돈 좀 줘. 아빠 나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노릇할 재미 하나도 없어. 나도 한 대 줘봐갔어요. 너 무슨 놈의 계집애가 그러냐. 애교도 부리고 매달리기도 하고 돈도 달라 그래야지. 넌 맞아 싸다 안 해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셨어요. 제가 제 딴에 성숙한 믿음 가졌다고 착각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복 안 주셔도 돼요. 복 안 주셔도 돼요. 충분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걸 나는 성숙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같으면 하나님 노릇할 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때 이해가 됐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게 하나님 하시는 재미거든요. 하나님 쪼르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효자들이더라고요. 뭐 달라니까. 막내는 아주 어렸을 때, 뭐 그럼 뭐 화장실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화장지 없다고. 근데 그게 내가 애비니까 화장지 달라 그러지 손님이 왔을 때 소리 지르겠어요? 화장지 내놓으라고. 그때 내가 애비지 저 자식 아빠 맞지. 그래서 덜레덜레 들고 갖다 주잖아요. 그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는 염치 없다. 아버지인데 화장실에서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 화장지. 그러면 저 자식이 날 아버지로 알고 화장지도 달라 그러네.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고 찾고 하는 일이 신앙의 근본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성경을 보니까 너 복 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스케일이 커요. 아주 스케일이 커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복이냐. 진짜 복은 너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는 거야. 너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는 거야.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 입학 지나갈 때쯤 되었을 때 고3, 고2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한동대학교가 세워졌어요. 세워진 지 얼마 안 가서 제가 한동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침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야, 참 좋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도 이런 대학에 와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큰아이가 공부를 제법 했어요. 쉽게 말하면 수능 고득점자군에 있던 아이니까 학교에서 한동대 간다니까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 아이는 어디를 가야 될 아이니까 학교를 해야 되는데 보도 듣도 못한 지방 삼류대학이잖아요. 선생님한테는 간다니까 뭐 하여간 전쟁하듯이 해서 겨우 한동대학을 갔어요. 가서 한 학기 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애가 얼마나 학교를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도 잘 선택했고 나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1학기 학교 방학을 마치고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큰아이가 오더니 쭈뼛쭈뼛 말을 꺼냈어요. 재수하면 안 될까요? 당황했어요. 학교를 잘 적응 못했으면 이 자식이 재수하겠다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행복해했거든요. 학교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새벽기도에 자기가 반주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고 학교 그러면서 했더니 얘가 너 왜 학교 싫으냐? 학교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얘가 현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은 학연, 인연, 선배 뭐 이런 게 다 끄는데 거긴 선배 없거든요. 제가 3회째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한동대 모르거든요. 한동대 그거 어딨냐? 포항이에요. 그리고 하면 그냥 지방 삼류대가 돼요. 그런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기도 공부한 실력은 있으니까 재수해서 어디 갈래요. 그 아이가 알아요. 내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쭈뼛쭈뼛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문제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기도하고 결정하면 보내주셔요. 네가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허락하마. 저는 목사지만 기도원파가 못 돼요. 저는 제 발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난 또 주여 삼창하는 거 아직도 못 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여간 기도원파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쫑얼쫑얼쫑얼거리고 이제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애도 국가예요. 근데 그때는 배낭 메고 어느 기도원 찾아가지고 갔어요. 아빠 사흘 기도하고 내려올게요. 그래, 이때는 기도하는 거 옳다. 그래서 애가 배낭 메고 어느 기도원을 올라갔다가 이틀째 되는 날 튀어 내려왔어요. 왜 벌써 내려왔냐?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성경 읽다가 받았다는 게 기도해서. 이사야 32장인가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뭐 서울대, 연대고대 뭐 이런 명문 대학이 애굽은 아니지만 자기가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딱 맞았거든요.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네가 나 믿고 살지, 너 선배 믿고 살래? 그래서 튀어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졸업해서 그래도 지금 대학 교수도 됐어요. 유학 갔다 와서. 그때 제가 우리 아이 다시 등록하러 한동대로 마음 고쳐먹고 내려갈 때 제가 애비로서 또 목사로서 아주 목사라기보다는 애비로서 제 딸에게 제법 근사한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 볼 거다.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사람이 학교 덕을 보고 사냐?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아주 열심히는 안 하길래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냐. 너 혼자 잘 먹고 깔고 앉아서 사는 게 그게 무슨 복이냐. 그건 복이 아니지. 그건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출세해서 남 줘라. 사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실제적으로 말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르친 게 돈을 가르쳤어요. 돈을. 용돈이 생기면 꼭 몫을 갈랐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목, 11조. 아이들에게 어려서 작지만 11조 하는 거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친 건 뭔가 하면 언제나 가난한 자의 몫을 가르쳤어요.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거린을 보거든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말거라. 100원이라도 주고 가라. 근데 100원짜리가 없다. 굉장히 어렸을 때 얘기니까 뭐 한 30몇 년 전 얘기니까 100원이 없을 1,000원짜리가 있으면 그냥 1,000원 드려라. 아빠가 1,000원 덜어 주마.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아직 아이인데 1,000원씩 지금 얘기한 뭐 예를 들면 10,000원씩 아이가 거린 구제하는 게 지나치다 생각하면 너 육교 내려가서 가게 들어가서 1,000원 내고 껌 하나 사서 잔돈 바꿔서 다시 육교 올라가서 껌 하나 드리고 100원 하나 드리고 오너라. 왜? 그 100원은 그분 거야. 그분 주라고 너한테 맡겨놓은 돈이야.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그 거린의 돈을 네가 착취한 거나 같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88년도 영락교회 협동목사로, 저는 부목사로 있었다가 담임 목회하다가 다시 영락교회로 갔었는데 영락교회가 그때 저한테 담임 목사하고 똑같은 페이를 해줬어요. 제가 38에 갔었을 때. 그래서 영락교회 담임 목사 봉급은 조금 많던데요. 그래서 갑자기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 목사였는데 넉넉했어요. 아이가 오더니 컴퓨터 사달라고. 그때 이제 88년, 89년도쯤 됐을 때인데 우리나라 컴퓨터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아빠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얼마나 간다든 알아보니까 한 50만 원 갔어요. 89년도 50만 원은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영락교회 목사가 되니까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줄 만큼 됐었어요. 늘 가난해서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고 사는 게 내 온몸에 있었는데 영락교회 부목사, 그 협동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 페이를 받으니까 애가 사달라는 걸
척 사줄 수 있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돈 있는 거 좋던데요. 목사도.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그날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에 9시 뉴스인가를 보는데 천호동 일가족 4명이 집세 보증금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애 둘 데리고.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이게 딱 걸렸어요. 나는 재벌도 아닌데, 내가 사업하는 비즈니스맨도 아닌데, 사장도 아닌데, 조금 큰 교회에 목사가 된 것뿐인데, 나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준 돈인데, 어느 집은 그 돈이 없어서 애 데리고 비관해서 죽었구나. 이게 단단히 취했어요. 밤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짜증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애 컴퓨터 사준 게 죄입니까? 왜 이렇게 들볶고 싶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이었어요.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쓴다. 내 귀퉁이는 나누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야, 잘 떨어뜨렸다. 그건 뭘 줍냐. 그냥 내갈려도 가난한 사람 주워가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기 밭이 아니라도 가면 늘 자기들이 손으로 뜯어갈 수 있는 것, 난만 되지 않으면 손으로 뜯어갈 수 있는 것들이 늘 있었어요. 주워갈 수 있는 것들이. 그게 가난한 자의 배려죠.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꿀 하나 가져오면서 담았던 오동나무통 껍데기를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쁘게 종이로 쌌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삭줍기라고 썼어요. 애들이 뭐 집에서 뭐 일 잘 안 하는 지혜비가 뚝딱거리고 뭘 만드니까 신기하니까 둘러 앉았어요. 거기다 이삭줍기라고 쓰니까 더 궁금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너 어제 컴퓨터 샀지? 네. 텔레비전 뉴스 너도 봤지? 네. 아빠가 많이 힘들었어. 우리는 그냥 너희들 컴퓨터한테 사준 돈이었는데 어느 집은 그거 없어서 애도 죽었지 않냐. 아빠가 너무 힘들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생각났어. 그러니까 우리도 돈 생기면 다 내 거야. 내가 번 돈이야. 그러지 말고 일부분 내 귀퉁이는 떼서 여기다 넣어. 그러고 쓰면 그런 일이 혹 있어도 그렇게 괴롭지 않지 않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삭줍기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메모지를 붙였어요. 누구든지 여기다 돈을 넣으면 이름 쓰고 액수 쓰고 무슨 돈을 왜 넣는지를 사연을 써라. 우리 큰아이 김부열 1등으로 냈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예, 영락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는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건 다 가짜예요. 아멘 하고 끝이에요. 아멘을 했으면 그냥 해야 되잖아요. 안 할 거면 가만히 있든가. 아멘은 잘해요. 그러나 안 해요. 그래서 어른들 설교하는 거 되게 재미없다 싶었어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고등부를 설교했어요. 제가 그게 인생의 참 축복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설교했다는 게. 아이들에게 설교하니까 아이들은 아멘도 할 줄 몰라요. 그러더니 회장, 부회장, 총무가 나를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 우리 하면 안 될까요? 되지. 그래서 영락교회는 이삭줍기가 고등부에서 시작됐어요. 애들이 돈 용돈 생기면 아껴서 자기 쓸 거 쓰고 저기 해서 매달 첫 주일날 봉투를 이렇게 냈어요. 사연을 쓰게 했어요. 나는 그 사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영락교회 고등부는 지금까지 이삭줍기를 한다는 거예요. 89년부터 지금까지 그게 오는데, 첫째 사연 잊을 수 없어요.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500원. 그러니까 팥빙수 먹고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사연이 또 재밌었어요.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아마 해석이 되세요? 그 매점에서 800원짜리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여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연도 기억나요. 애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시설 좋은 독서실 12,000원, 애들 말로 후진 독서실 8,000원, 12,000원 받아가지고 8,000원짜리 등록하고 4,000원 삥땅 한 거예요, 애가. 근데 그날 그 삥땅 해서 이삭줍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갔었어요. 목사님, 공부 더 잘 돼요. 예, 그래서 이삭줍기가 해서 지금까지 돼요.
동안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가면서는 담임 목사는 조금 힘이 있잖아요. 했더니 교인들이 거기 많이 동조했어요. 1년 예산 한 10억 정도 쓸 때 이삭죽기 헌금으로 한 1억 정도 헌금이 모였으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91년도 제가 동안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이삭죽기를 1년씩 1억씩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장님들 다 모셔다가 우리가 1년에 이만큼 쓸 수 있습니다.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의논해서 그분들이 여기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인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이 이삭죽기를 하다가 잠이 들렸어요. 근데 목사님 그 뇌귀퉁이가 몇 % 정도 되면 될까요? 나도 그냥 뇌귀퉁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되는지를 안 계산해 봤잖아요. 물으시길래 그때 초등학교 수학이 필요하더라고요. 5제곱 파이 뭔 소리인지 지금 암호같죠? 간단해요. 여러분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면 100이라는 밭이 나와요. 거기다 뇌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그려야 뇌귀퉁이가 떨어져요. 그 정사각형의 내접한 원을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3.14예요. 78.5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귀퉁이가 21.5%라는 거예요. 난 귀퉁이인 줄 알았더니 어이구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부분을 떼는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교인들 다 도망가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11조 내고 21.5% 또 떼고 난 뭐 먹고 살아? 아유 날강도 같은 목사 왔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나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그 근거는 없을까 했더니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 11조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살림을 하시는데 모자라시는 거예요. 11조 가지고는. 그래서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더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더 내는데 그게 다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다 썼던 거거든요. 3년에 11조 30분의 1조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대충 한 달에 하루 몫이구나. 한 달에 하루 몫이구나. 그래서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21.5% 얘기는 말 못하고 한 달에 하루 몫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자.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30일치를 다 여기다 털어놓는 건 창피한 일 아니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살자. 이게 먹혔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삭죽기 헌금을 받아봤어요. 독거노인 할머니예요. 공장에 가서 일당 받아서 그날 벌어서 그날 사시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저에게 오셨는데 이 할머님이 이삭죽기를 내셨어요. 11,000원 연필로 봉투에다 이름 쓰고 11,000원 사연 쓰는 날에 6글자 공장 하루 품삯. 이게 전율이더라고요. 이게 과부엽전두푼이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하루는 가난한 자를 위해 살자 하는데 자기가 가난한데 자기보다 더 하루는 11,000원을 썼어요. 그 다음 달 보니까 할머니가 13,000원 내셨더라고요. 일당이 2,000원 오를 모양이다.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11,000원에서 13,000원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은 잔업해서 수당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느 날,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달, 첫 번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11,000원이 생기든 13,000원이 생기든 그건 내 돈 아니다. 나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는 안 내셔도 된다고. 하루 11,000원 일당 받는 분 주일 빼면 한 달에 30만 원 벌이도 안 되는데 그걸 떼서 또 남 준다는 게 되냐. 괜찮다고 할머니 이랬더니 그 할머니 그러셨어요. 나 이 돈 다 못 써. 자기 그 돈 다 못 쓴다고. 나도 떼고 살 수 있다고. 전 교인들로부터 헌금 어마엄청 받아본 사람이에요. 자랑질을 좀 할까요? 저는 1,000억대 돈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재단 세워서 지금 탈북자 재단 잘 일하고 있어요. 청년 하나가 내가 주례한 준 청년인데 쫓아오더니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왜? 11조 좀 드리려고요. 연부 시간에 내지 좀 많아서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건방진 자식 지켜지게 11조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11조가 또 담임 목사 독대라자 그래.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고 와 그랬어요. 이 친구가 11조를 7억을 내고 갔어요.
여기 여의도는 안 놀라는군요. 그까지 7억이야 뭐. 나도 주머니에서 내지 그런 건가. 깜짝 놀라서 손이 떨려서 혼났어요. 야, 너 이거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회사 설립해서 뭐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자기 목소리 70억 받았다고. 나 시간 지나면 이건 못 내요. 하나 목사님 빨리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우고 뭐 그런 일들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청년이 7억을 주지를 않나, 누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맡기지를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 11,000원, 13,000원 갖고 흥분하겠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헌금은 그 헌금이에요. 첫 선으로 꼽자면 뭐 1,000억 단위의 유산을 받은 것도 그게 그렇게 장난은 아니잖아요. 나한테 은원도 없이 유서 써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1번으로 꼽을 때 목회 정말 귀한 돈이다. 귀한 거는 13,000원, 13,000원 이삭 죽기 그 할머니 헌금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은 누가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지침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복받아서 너 때문에 나라가 복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양식을 맡기면 다 저 혼자 깔고 앉아 먹으니까 나눠주라고 줬더니 다 숟가락을 깔고 앉아서 안 나눠주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어딨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정관을 만들었어요. 첫날 얘기했듯이 그 정관의 모든 정신은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한다.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게 다 사람을 방해하는 정신으로, 그래야 하나님만 주인 된다. 그 최대 피해자는 저죠. 전 아무도 끼일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정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쓴다. 저희는 2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직분 임명하지 않았어요. 구역을 조직하지 않았어요. 교인이 3,000명 출석할 때까지 우리는 구역에서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예산이 많잖아요. 첫 해 결산을 25억 했어요. 개척교회가. 그럼 약속을 7억 5천은 밖으로 써야 돼요. 그 7억 5천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회라고 하는 유일한 교회 조직,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집행하려고 7억 5천, 그래서 이웃사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 현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축복하는 일이 되었어요. 제가 뉴저지에 가서 안식년 할 때 꽤 큰 교회에서 찬양교회라고, 좋은 교회니까 이름 얘기해야죠. 찬양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정관에 미니멈 30%는 어려운 사람들 가는 밖을 위해서 쓰기로 정했다. 그랬더니 우리도 있습니다. 자기는 10%에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숭의교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1년에 1%씩 올린다. 그래서 내가 장난쳤어요. 90년이면 망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10%, 11% 해마다 이러다가 90년이면 게임 셋이지 뭐. 90년 못 가지 뭐. 청년들 설교하다가, 집회 설교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서, 야, 그거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애들은 기발해요. 한 놈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망해보실래요? 근데 그 말이 또 그렇게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댓글을 해서, 야, 그것도 괜찮다.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숭의교회 하나 문 닫았다고 큰일 날 거 있냐? 숭의교회 문 닫았대, 없어졌대, 망했대. 그럼 멀쩡한 교회 갔더니 왜 없어졌대? 퍼주다가 망했대. 야, 그러면 교회 하나는 없어져도 그게 미랄 같아서 하나님 나라는 건강해지지 않겠냐?
교회가 그러질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고 발에 밟히는 소금같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렸는데 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해지지 않겠냐. 하여간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순위교회 망한 건 아닌데 순위교회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바람에 내 자리도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높은 뜻 교회는 8개나 됐어요. 내년에는 하나 더 생겨요. 분립된 교회가 또 커져서 또 분립하겠다고. 분립할 때는 담임 목사가 나가기로 교회 내버려두고 조금 데리고 자기가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또 그러는 희한한 일이 됐는데 그 30%를 떼는 일, 7억 5천만 원을 잘 쓰려고 이웃사랑회를 만들어서 이 일 저희를 하던 것이 엄청난 교회 복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 다 소개할 기회는 없는데 제일 먼저 우리 이웃사랑회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저희 교회가 그 남산 숭이 여자대학이니까 거기 이렇게 언덕 하나 넘어가면 대우 빌딩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역 앞에 거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노숙자들이 하루에 6,000원 그 당시 7,000원 정도 내고 살던 쪽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0.5평, 0.6평 쪽방이 있었어요. 그 쪽방에 사는 분들이 한 2,000세대가 되었어요. 그 쪽방에 있는 분들한테 밑반찬 나눠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먹을 게 10,000원 정도 그때 벌어가지고 7,000원, 6,000원 반값 내고 3,000원, 4,000원 남겨서 먹고 사는 사람이 2,000세대였어요. 우리 이웃사랑회가 일주일에 밑반찬 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드렸어요. 그 일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주민등록을 그 쪽방에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700만 원을 연리 3%에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70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러면 자기 300만 원, 700만 원 합쳐서 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방이 커서 애도 기를 수 있다 그랬어요. 전세의 의미가 뭐예요? 전세는 싸글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매일 6,000원, 7,000원 내면 방값이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도저히 3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 방값 내고 뭘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밤낮 그렇게 할딱할딱거리죠. 그런데 전세를 얻으면 그 20만 원이 통째로 자기 돈 되는 거잖아요. 이자가 17,300원인가 500원 그랬어요. 꿈의 제도인데 저는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300만 원을 어떻게 모아요? 내가 3억을 모으는 게 빠르지. 제가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그들이 그걸 어떻게 모은대요? 저는 조금 순발력은 있어요. 입도 빠르고. 목사님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부자예요. 우리는 그들 150만 원 줄 의무가 있고 저렇게 애쓰는 사람은 150만 원 정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러주세요. 우리가 줄 테니까. 저는 헌금 개발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난 교인들한테서 돈을 엄청 뺐어요. 하여간 잘 뺐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주일날 올 때 가외돈을 가지고 와야 뭘 자꾸 파니까. 보면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새싹 농장에서 장애인들이 하는데 안 팔려. 안동에 다 가져오라 그러죠. 우리 내수 시장이 얼마나 큰데 하나씩만 사가도 그 농장 하나 살리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선교사 책 써서 제가 하면 야 그거 팔아서 여행 보내자. 책 한 권씩만 사도 수천 권인데 하여간 어쨌든 그 그날 헌금을 이렇게 줬어요. 쪽방 탈출 헌금. 이름 잘 짓죠? 돈 뺏는 실력이 보이죠? 교인들 홀려가지고요 엄청 돈 내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내더라고요. 쪽방 탈출시키겠다고. 그리고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150만 원씩 정도 내더라고요.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쪽방 탈출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장사수완이 있는가 봐요. 목사가.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걸 권해서 애들한테 찍어오게 하고 우리 둘째도 영화하지만
요즘 애들 영상 기술 있잖아요. 다 편집해서 주일날 광고 시간에 3분 틀어요. 그거 실제 그 한 일. 그러면 교인들 박수치고 울고 막 난리 나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돈 또 막 들어와요. 신났어요. 아주 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전한 게 하나님이 야 방만 바꿔주면 뭐하냐. 포장마차라도 하게 한 300만 원씩 빌려줘라. 그래서 또 미천 나눔 헌금이라는 걸 개발했죠. 그래가지고 300만 원씩 빌려주고 포장마차 하라고, 구두 닦기 박스 하라고. 우리 교회 그 담당 목사는 매일 그 가게 돌아다니면서 5천 원씩 걷어왔어요. 어느 날 주둥이 대빨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일수쟁이에요. 야 그게 목회야, 그게 사역이야.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 얘기하면 저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사이에 밤새도록 얘기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재밌었어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어른보다 청년이 많은 교회인데 애들이 참 기특해요. 쪽방에 도배하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슨 도배라고 살겠어요? 곰팡이 필고 신문지 뜯어지고 뭐 이런 데서 사는 데인데 그걸 5명의 한 조가 되면 도배를 하는데 5천 원씩 회비를 내요 애들이. 그럼 그거를 도배하고 끝나요. 풀 사가지고. 토요일만 되면요 그 쪽방촌에 우리 애들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놈이 팀장 했는데 뭐 몇 전을 어디로 가고 몇 전을 어디로 가고 풀통 메고 도배지 들고 돌아다니다가 눈 맞아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또 야 재밌으니까 토요일만 되면 거기가 들썩들썩하고 무슨 축제 같아요. 그랬더니 어른들도 야 우리도 껴줘 그래서 어른들도 꼈어요. 젊은 부부들이 애 데리고.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가정 맡아서 엄마 아빠 애 해가지고 해서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교육이에요. 그날 알았어요. 우리가 쪽방을 돕는 줄 알았더니 쪽방이 우리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산에 번듯한 큰 교회 하나 생기면 그 덕을 누군가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만 밤낮 커지면 그게 뭐, 이것들은 쟤네들 잘 섬기라고 했더니 지교회만 안 해. 변화산의 신드롬이죠. 그냥 여기가 저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밤낮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자기만 생각하고 옆엔 누가 뭐 물에 들어가는지 불에 들어가는지 귀신이 들렸는지 쪽방에 사는지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지 않겠어요? 저에게 굉장히 건강해지고 많이 부흥도 하고 일도 많이 했어요. 왜냐 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 우리 요만큼은 늘 떼고 살자 그랬더니 나중에 30%를 시작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떼고도 살지 않겠어요?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해서 보세요. 쪽방 탈출원금, 미천 나눔 헌금, 그 다음에 진짜로 큰 헌금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학교 빌려서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장로님들한테 당회한테 건축 헌금 하십시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게 장로님들이 예배당 짓는 줄 알고. 새방살이 조금 서글픈 게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몇천 명 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마음 바뀌어서 예배당 질려는가 보다. 근데 그 헌금 이름 듣고 다 피고 웃었어요. 그 이름이, 이 헌금 이름이 이거예요.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인데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웃었어요. 돈은 내라 소리다. 많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건축을 붙였지. 많이 달라시는가 보다. 그런데 예배당은 안 짓겠다는 소리다. 어디 쓸 데가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때 200억 헌금해 줬어요. 그거로 가난한 사람 탈북자 위한 재단 세워서 그 재단 엄청 커졌어요. 지금 일 많이 해요. 여러 사람 밥 먹이고 탈북자 살리고 그래요. 그 대신 아직 우리는 예배당은 없어요. 언젠가 주시지 않을까요? 주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때문에 나라가 복받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말씀 마칠랍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난 아직 여러분이 주일날 얼마 모이는지 몰라요. 근데 새벽에 이만큼 모이고 큰 교회지 않아요? 아닌가요? 큰 교회죠. 그리고 여기 여의도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젖사하냐고 나만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의도 침례교회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어제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 드리니까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 선교 어마엄청 하시대요. 진짜 어마엄청 하시대요.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보다도 세상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침례교회 되고 또 교인들 되시면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요 200억 드리면서 그랬어요. 오병이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 안 짓고 그 어린아이는 안 먹고 낸 거잖아요 점심. 우리 안 짓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병이옵니다. 누구는 5,000배 주시고 누구는 5배 주고 이런 거 없깁니다. 내가 5,000배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억에 5,000배는 얼마게요? 기독실험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한 분이 100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00조. 100조는 뭐 얘기해보니 개념이 없는 돈인데 뭐.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탈북자들 열심히 할 테니까 통일됐을 때 북한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100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싹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1,000억 정도는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또 씨가 돼가지고 지금 탈북자 100명 사장 만드는 엉뚱한 돈키호테 같은 일을 지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식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도 복을 주시고 교회도 복을 주시고 나라도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예수 믿어 남 주냐? 그러지 말고 세상에 복이 되는 여의도 침례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사흘 동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쉬워도 살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능이 말씀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밭에 심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이 땅에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